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름 보양식으로 삼계탕 다들 좋아하시죠? 예, 초복, 중복도 지났는데 한 그릇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같이 함께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삼계탕의 주 재료인 닭은 닭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 아시죠? 한 번은 닭에서 알로 태어나야 되고요. 또 한 번은 그 알에서 부화돼서 병아리로 태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태어남이 없으면 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한 명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시작.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람이 두 번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기 두 번 죽나?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첫 번째는 어머니에게 태어난 사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만 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는 딱 한 번 죽음, 그 뒤에는 영원한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태어남,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에게 그 말씀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3장 1절을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합니다. 당시 공회의원이 70명인데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리나 창리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런 사람들 새로 태어나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새로 태어날 사람이 아니다. 태어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지금 전대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붙들고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찾아왔다고요?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그 용어들을 상징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 밤도 그런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둠,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할 때의 어둠 속에 지금 이 니고데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속한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사인 혹은 표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뭘 봐야 되죠?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죠.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의 정결례식으로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내가 와서 이 천국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 제도는 끝이 났다. 그 성전 제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제는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그 만남을 이제는 어디에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 마음에서 가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신기한 기적, 그것만 보고 환호를 지르고 열광했습니다. 야, 저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쯤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왜 믿었다라고 얘기할까? 그러나 24절에 가보면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23절에 나오는 믿는다와 24절에 의탁하다는 헬라어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훤히 들여다 보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그 많은 영적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당시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에 사는 그 촌동네의 목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니고데모에게는 가장 예수님을 높이는 존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저 랍비 정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전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속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답답하면 이 한밤중에 나를 찾아왔을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종교적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 그런 목마름, 그런 배고픔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 어떻게 맞이합니까? 잘 왔네. 그래도 밤이라도 날 찾아와서 고마워. 그런 환영 인사 전혀 없습니다. 마치 중증 환자에게 급하게 수술을 하듯이 니고데모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를 바로 들어갑니다. 너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뭐다?
거듭나지 않은 거야. 종교적인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3절, 5절, 7절. 여러분 그러면 거듭남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꼭 거듭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없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하고 다닐 때 나는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했더니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거듭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딱 맡겨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어느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 우리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자기를 전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정의, 평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당장 먹는 거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마시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충분히 공급되고 풍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우리나라를 놓고 보십시오.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많으니까 서로 더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것이죠. 반칙과 불법을 행해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정의가 깨어졌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불의한 몸으로 더 많이 가진 거 보면서 배가 아프고 이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분노의 차오릅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고 베푸는 마음,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그런 사회 속에 정의가 꽃피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인생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건강보다 중요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을 아시죠? 부모들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나의 이 선한 행동이 오히려 아이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진 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바로 이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고 많은 부도 소유하고 있어. 나는 거듭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래도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가습기 살균제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나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혹시 그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니고데모처럼 진짜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는 전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복을 받는다.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재창조된 사람, 새 창조를 입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부터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아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가? 자기 노력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거듭나면 누구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방식, 즉 혈통, 아니면 육정, 아니면 사람의 뜻,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하는 물과 성령이 뭘 말할까요? 에스겔 성경 보면 이 물과 성령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같은 뜻을 다른 언어로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 성령께 사실 일이죠.
또한 성령은 우리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 겉모습, 우리 얼굴을 성령 수술하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교체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스겔 3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깡패였다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옛날 분인데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장안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깡패인 김익두에게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날도 깡패의 기질이 나와서 그 전도지를 땅에 딱 팽개치면서 그 전도지를 꾸기고 코를 풀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전도지를 코 풀면 당신 코가 썩어. 그런데 그 말이 콕 목사님 귀에 박혔습니다. 그 말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어느 집회에서 거듭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자신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김익도 죽다. 그렇게 알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시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 지나가는데 그 물구정을 한 통을 그냥 부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던 이 김익도 목사님이 화를 내는 대신에 끌끌 웃으시면서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것이요. 큰일 났을 것이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깡패가 목사가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기대나 했겠습니까?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과 같은 역사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향해 불어갈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바람 불고 있습니까? 안 불고 있습니까?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감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그 바람결을 느껴 알 수 있고 눈으로 뭔가 이렇게 흔적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하죠.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어떻게 거듭나게 하실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기대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성령을 내가 통제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죠. 내가 바람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다스림 받을 존재지 우리가 조종하거나 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임의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리나 창기나 죄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잘 믿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번 만번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도 여전히 내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육적인 방식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뉴트가 그런 경험했지 않습니까? 뉴트는 수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당의 높은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결심했습니까? 새롭게 태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그저 육일 뿐입니다. 이 육이라는 것은 그저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땅이나 혹은 아래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이라는 것은 처음 인간이 창조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의 상태로는 어떤 결과? 결국 육이라는 이 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열매?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 목사님이 저럴까? 왜 장남이 저럴까? 집사님이 저럴까? 여러분, 뭘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육을 따라 행하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은 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런 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라도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말 영으로 난 자에 되어야 되고요, 영으로 영을 낳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란으로는 삼계탕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계란을 아무리 깨고 많이 모아도 삼계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닭이 되어야 됩니다. 닭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삼계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닭이 처음부터 닭인가요? 어떻습니까? 닭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병아리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지만 어떤 상태? 아직 병아리구나.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도 있을 수 있고 거듭났지만 아직 영적으로 병아리 같은, 햇병아리 같은 아직 어린 단계에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주님께서 병아리 같은 그 성도도 어떻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닭과 같이 그렇게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 소관도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의로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남은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 번디기가 나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애벌레나 번데기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비처럼 홀홀 날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벌레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애벌레로 있을 때는 길에 걸리는 것들이 다 장애물입니다. 다 문제입니다. 돌도 장애고 나무도 장애고 시냇가의 물도 장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면 어떨까요? 나비가 되면 높은 창문에서 그 돌과 나무와 냇가의 물을 보면 다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에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나비처럼 홀홀 날면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고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처럼 보였고 문제거리처럼 보였던 그 돌과 나무와 냇가의 물들이 아름다운 경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났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이 확인 없이 신앙의 첫 출발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맺는 열매는 영의 열매가 아니라 육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비처럼 홀홀 날아 하나님 아름다운 그 세계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니고데에게만